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6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3월은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4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달에는 이제 첫 주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매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매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고 또 주님을 바라봄이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달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한 달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저는 어느 목회자보다도 참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밭 장만을 또 해드려야 되죠. 또 교회 밭도 장만해야 되죠. 밭에 모든 작물이 다 들어가야 그때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의 기초 작업을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봄이 되면 바쁘게 지낼 때면 꼭 이맘때면 저 안에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농사형 몸은 따로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붙이는 교회 밭보다도 10배가 넘는 토지를 갈고 망을 짓고 작물을 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 저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다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저보다 10상 이상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가. 어릴 적부터 오랜 세월을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 또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문턱이 닳도록 밟고 다녔어도 우리의 믿음은 좀처럼 진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농사와 비교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짓는 농사는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분들은 농사가 주업이고 저는 농사가 주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뚜렷한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업인 사람은 그만큼 신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주업이 아닌 저는 시작하는 봄에는 밑작업은 잘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시들시들해집니다. 다른 일이 생기면 거기에 기웃거리고 정작 내 일은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내 밭의 풀은 다 매지도 못하고 남의 밭 풀매는 그런 꼴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올해는 잘해볼 생각인데 그런데요, 농사는요, 인간이 할 일을 다 해도 하늘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할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이 적당한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고 변질되기도 하고 굳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맹목적이고 열매가 없는 것은요,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어제 착용한 목걸이 오늘 다른 것으로 착용하듯 교회 안에는 있으나 교회 아닌 주님 아닌 믿음 아닌 다른 것이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본질 아닙니까?
농사도 신앙도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한 해의 농사의 끝은 서리가 오야 끝이 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해 한 해 단위로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는 끝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가신 길을 오늘도 묵묵히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하는 이 여정은요, 오늘도 우리 이 4월도, 아니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존경스러운 것은요, 또 부러운 것은요, 그분들은요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밭에 살고, 그저 묵묵히 논에 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 하나님이란 존재만 그 안에 없지, 하나님이란 말만 없다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이분들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입으로는 하나님 잘 찾아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는 잘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턴가 카공족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카공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몰라도 알아요. 대충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다 이렇게 또 듣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카공족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 때 되면요, 책을 들고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새벽에 아침에 문 열 때부터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커피 한 잔 시켜 놔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이 카공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음식도 먹어가면서 돈 들어가면서 실컷 도서관 지어놓고 이렇게 거기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카페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일반 손님들 차 마시러 와서 떠들고 이야기하면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물건이나 공간은요, 본래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카페는 카페에 기능이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에 기능이 있고, 예배당은 예배당에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카페는 사람 만나 대화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그렇게 차 마시는 공간 아닙니까? 그 카페는 그럴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닐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다가 사람 만나 시험 들고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믿고 하나님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가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농사가 잘 안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해도 나 먹고 사니까 농사에 온 마음이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걸 해야 내가 먹고 산다, 그 마음이 있는 여기 분들은 전심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말씀하죠. 농사는 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신앙도 다 때가 있습니다. 농사만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냥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 부르면 다 우리는 이사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믿음 준비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곳에 머물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4월 한 달도 여기에 머물려고 예배당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려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사 갈 준비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에게 부모는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런 부모 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이게 도무지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하면 그때는 손만 벌리는 거죠. 그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히 그 세계에 끼어들었다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질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도 액세서리가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때로는 액세서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 중병이라도 걸리면 하나님 찾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자기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4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에 무슨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너희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귀를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내게로 주님께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죠. 귀를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들어야 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액션이 희미해져 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너무 세상에 기울여져 우리 마음이 너무 세상에 기울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울어진 그 일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자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이미 세상 맛을 봐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세상 물이 들어도 이미 너무 많이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 일을 향해서는 어디라도 가지만은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면 전부 한결같이 시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사라진 인생의 결과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입 아멘의 신앙인으로 그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4일째 맞이한 이 새벽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고 일상에 거룩한 습관이 없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일상에 거룩한 습관이 없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존재의 신앙에서 무슨 거룩한 열심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손과 발의 아멘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릎이 아프니 약을 먹었습니다. 신경을 더 쓰고 관리를 했습니다. 한결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습관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몸 아플 때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은 왜 안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혼의 약은 우리가 영원토록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지 않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 관리 아닙니까?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어야 산다고,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의사분들이 그러지요. 감기는 약을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일주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래도 이거 먹으면 한결 낫다, 빨리 낫는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먹으면 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먹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데 찾습니까? 부릅니까? 오늘 귀를 기울입니까? 나와 듣습니까?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매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작게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바빴던 이유로 설교 시작부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딴 때는 이렇게 올렸어도 내 안에 전심을 다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딴 때는 이런 설교도 설교라고 올리나 용기가 가상했지만 어젯밤 성령께서는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넌 오늘 예배에서 전심을 다하지 못했어. 그러니 올리지 않음이 합당하다. 이 생각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성도가 전심을 다하지 않은 예배, 전심을 다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이 4월에 우리 모두가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금식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전심이 다 드려지고 있느냐 드려지지 않고 있느냐. 내가 농사를 해보면서 내가 농사가 잘 안 된 이유는 이거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심을 다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우리의 믿음, 거룩한 습관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에 아멘으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손과 발에 아멘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부활주일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고난주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 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4월 한 달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는 어떤 지나친 열심도 필요 없고 지나친 봉사도 필요 없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부유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한 습관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혜경자매, 오늘 이 한 달,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원치 않는 질고 질병들 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있지만은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영혼,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4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오늘도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내는 이 4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